마가복음 이제 마지막인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구나, 도대체 그 말을 믿지 않는구나, 듣고도 믿지 않는구나, 역시 너희들은 믿지 않는구나, 살아나셨다 본 사람들이 얘기해줘도 그거 못 믿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두 가지 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왜 꾸짖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그들의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3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 받았어요.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직접 현장에서 체험하고 그 엄청난 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들은 이 은혜 예수님을 만나며 주여 내가 죽어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주님 그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결심했던 그런 제자들이에요. 근데 끝에까지는 한 사람도 따라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평상시 내가 얘기할 때 귀로 듣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신 것을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마음에 새기지 않고 건성으로 들은 그들을 주님께서 꾸짖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작 고난과 위기가 닥치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만 아멘하고 끄떡이었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늘 주님 말씀하신 것, 이 새벽에 말씀 듣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될지언정 너희들의 믿음이 없도다 하고 꾸짖음 받지 않도록 늘 바로 믿음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완악하다고 하는 표현은 돌같이 단단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얼음처럼 차갑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같이 단단하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질 않는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우니까 이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 부활의 말씀을 평상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하지 이 마음에 있는 것, 믿음은 속에 쑥 잠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 이 빙산이 바다 가운데 탁 얼음이 떠 있으면 이것이 다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얼음이 이만큼 밑에 들어가 있고 한 요 정도 떠 있는 거예요. 94%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떠 있는 것은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음만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고 했다가는 그냥 이만한 얼음 그냥 거기에 받쳐서 이 타이타닉 바다 이 배 같은 것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 하는 것 같지만 그 밑에는 막 부정적인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워지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꾸짖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그냥 탁 갇혀 있지 않는가? 우리는 보고 이제 주님에게 완악하다, 돌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갑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늘 깨어 있는 그런 믿음 있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 15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라. 만민에게 할 일 있다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복음 전파해라. 복음 전파해라. 그래서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하면서 막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뭐냐?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참 요즘 신나요. 감사한 것이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서 전도 나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 뭐 하세요? 수요일 날 오세요. 와서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전도하자. 이거 전도. 주님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이 말씀. 이것이 훈련되도록 부끄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인사하고 이렇게 전해줄 수 있도록 훈련한 다음에는 이제 조금 뭐 길거리에서 뭐 호떡을 만들거나 부치개를 하거나 샌드위치를 해서 이렇게 줘도 거부감이 없이 받을 정도가 되면 그 전도를 본격적으로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전도, 주는 전도. 그래서 자꾸 전도를 좀 깊이 하고 또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 마지막 부탁하신 말이 뭐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빵을 나눠줄 때에 그것을 받고 또 감사하고 교회에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자꾸 복음을 믿도록 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나가서 전도지도 가지고 나서 전하고요. 아, 목사님 난 다리가 아파서 못 다니겠어요 하는 분들은 와서 호떡 구세요. 그래서 샌드위치 만들고 하면서 여기 서서 자꾸 이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네 가지 일이 일어나요. 네 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적이에요. 기적.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나 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큰 믿음으로 내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정말 끝장을 보리라 하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도 아주 간증이 있어요. 간증.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그런 간증. 이제 수요일날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 표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제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은 악령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악한 것, 사단, 귀신, 이런 것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의심이 오게 하고 주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런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젊은 처자가 와서 귀신 들려서 사람들 앞에 구걸하거든요. 그것을 뒤에서 이용해 먹는 주인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명령할 때에 귀신이 즉시 떠나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막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누구를 놓고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깊이 기도해 보면 그 속에 있는 막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요, 쫓아내. 그럴 때 그 영이 맑아지고 그 가정이 새로워지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된다 이거예요. 전도할 때에 이 귀신이 나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전도하면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뭐가 일어나느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방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은 주저주저 하지 말고 기도할 때 방언하세요. 방언 은사를 막 받은 분들은 방언 받은 사람들을 또 그냥 뭐 이런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또 방언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 받았다고 아무데나 가서 막 쌀라쌀라 할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만 기도할 때만. 방언은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나는 거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들어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도 방언으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 기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안 되고 이 방언 받은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사를 쓰세요.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20일 날 그 약사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사람도 막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놀라운 것들을 증거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성도들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또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받은 은사를 금하지 말고 자꾸 쓰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18절 말씀 보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들의 뱀 독이잖아요. 이거 잡아도 해 받지 않는다는 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유라굴로 광풍 그러다가 밀레도 섬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들과 함께 마당에서 장작불을 떼는데 거기서 뱀이 탁 나와가지고 바울을 딱 무는 거예요. 이 사람 끝났구나.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죽을 줄 알았는데 툭툭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구나 막 놀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고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필요한 것들 거기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실어서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전도할 때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지만 또 생각지도 않은 은혜로 인하여서 이것들이 사라지게 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더불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절 후반절 봅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이 있느냐, 다 주 앞에 나와라.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치료받는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암 환자. 그래서 암이 있어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 4분이 계셔요. 여러분들 제가 다 이름을 안 해서 모르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하고 1대1로 이제 얘기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4분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분 1분, 남자분 2분, 여자분 2분 이렇게 있는데 아주 이 암 때문에 이제 막 치료받고 나아지는 분도 있고 항암 치료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막 너무너무 막 심해서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있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이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깨끗게 낫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성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희한하게요. 목사의 설교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그냥 이런 암 환자들이 딱 한번 나오면 그때 막 사람들이 더 놀랍고 전도의 역사가 확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막 이 뱀이 물린 사람이 죽지 않고 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니까 오히려 막 암 환자들 아픈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표적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게 이제 엄청난 것이 되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기도해줘. 그럼 나.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새벽에 제가 앉아서 여기 기도하니까 아프신 분 있으면 오세요. 오셔서 목사님 저 아파요. 또 그러면 제가 안수기도 해줄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암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아픈 것도 있으면 오셔서 말씀하세요. 아니면 전화 주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9절 봅니다. 1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 이 말씀 이제 그들을 배자들을 믿음 없는 거 완악한 걸 꾸짖으시고 너희는 만국 사람들에게 전파라 이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올려지사 그랬지만 사도행전 1장 9절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쫙 올라가시는 거예요.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주님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20절 말씀 다 같이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3가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정말 가지고 두루 전파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했다. 2번째,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 제자들만 가냐?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나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함께 가셔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손만 얹었을 뿐인데 낫는 역사가, 나는 기도만 할 뿐인데 독이 그냥 빠져나가는 역사가, 나는 부르짖었을 뿐인데 귀신이 도망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온 만방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오늘 우리 나에게도 일어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